거짓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온다. 2026년 봄 어느 날 서울 남산 정상에서 한 노성이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단 한 마디를 남겼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는 시대가 온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꿈을 꾸었고 거리 곳곳에서 누군가의 생각이 들리는 듯한 체험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집단 환각이라 불렀지만 무속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주파수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2016년 이해는 단순한 달력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동서양의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단 하나의 시점, 다너스님은 이해를 두고 병은 붉은 말에 해라 불렀고 서양에 바바가는 물과 불이 동시에 찾아오는 해라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대륙에 살았지만 2016년이라는 숫자 앞에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인류의 의식이 바뀐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물질의 시대가 저물고 영혼의 시대가 열리는 그 경계선 위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변화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2016년 한국에 찾아올 영성의 시대, 그 충격적인 진실 속으로 들어갑니다. 한국의 한 연구소에서는 2025년 말부터 이상한 현상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뇌파를 측정하던 중 기존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주파수 패턴이 나타난 겁니다. 처음엔 기기의 오류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동일한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연구진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뇌파의 주파수가 집단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26년 1월부터 일부 사람들에게서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확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한 여성은 전화기 넘어 상대방의 거짓말을 즉시 알아챘고 한 남성은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참석자들의 숨겨진 의도를 읽어냈습니다. 이것은 초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인하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일부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기파, 민감성이라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집단 최면 현상이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무속인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기운의 문제입니다. 땅에 기운이 바뀌면 사람의 혼도 바뀝니다. 그들의 말은 황당하게 들렸지만 현실은 그들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 정부 고위층에서는 극비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국민들이 서로의 생각을 읽기 시작하면 사회 질서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거짓말로 유지되던 수많은 관계들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정치인의 공약 기업의 광고, 언론의 모든 것이 투명해지는 순간 기존의 시스템은 붕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들이 말한 대정화의 시작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은 이 기간 동안 욕심과 거짓으로 살아온 이들은 새로운 기운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 다너 스님은 이를 두고 탁한 물은 맑은 물을 만나면 가라앉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2016년 여름 곳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거짓말로 재산을 모은 한 사업가는 갑자기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권력을 쥐고 부정을 저질렀던 한 정치인은 하루아침에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 하지만 무당들은 달리 해석했습니다. 세상이 제정신을 되찾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작은 반도에서 영성의 혁명이 시작된 것일까요? 예언자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한국은 지구의 기운이 모이는 땅이다. 다너 스님은 생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한국의 계룡사는 지축변화의 기준점이다. 세계가 흔들릴 때 한국만은 중심을 잡는다. 그의 말은 지질이 아니라 영적
지리하게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반도는 예로부터 용의 형상을 띤 땅으로 불렸고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산맥은 용이 등뼈로 상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이 2026년 깨어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6년 봄부터 한반도 곳곳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백두산 천지에 물빛이 신비롭게 변했고 지리산 천왕봉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빛이 관측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대기 중 입자의 변화라 설명했지만 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산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바로 이 시점 한국 정부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나면서 기존의 통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거짓 공약, 조작된 여론, 숨겨진 비리, 모든 것이 투명해지는 순간 권력의 정당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언자들은 이를 두고 현재의 정부가 붕괴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쿠데타나 혁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작동을 멈추는 것, 국민이 더 이상 거짓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거짓 위에 세워진 모든 구조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 가을 청와대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한참문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국민들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백 속에서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정치인도 재벌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침묵 속에서 수행해온 이들, 탐욕을 버리고 진실만을 말하는 이들, 사람들은 처음엔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능력을 얻은 국민들은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그들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된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이었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2016년부터 한국은 세 단계의 변화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붕괴, 거짓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기. 두 번째 단계는 정화, 욕심과 탁한 기운을 가진 이들이 스스로 물러나는 시기. 세 번째 단계는 재건, 진실과 영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가 세워지는 시기. 그리고 2018년이 되면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한국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영성의 물결은 점차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왜일까요? 왜 세계는 한국의 변화를 주목하게 될까요? 예언자들은 말합니다. 한국은 영혼의 고향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서양의 한 영성연구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는 동양이 정신의 중심이라는 기억이 각인되어 있다. 그리고 그 동양의 끝 한반도는 영원히 돌아가는 곳으로 상징된다. 실제로 전 세계 곳곳의 명상가들과 영적 수행자들은 2016년부터 한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고 한국에 가면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여름 인천공항에는 전 세계에서 온 영적 구도자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순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산과 사찰을 찾아다니며 명상에 잠겼고 한국의 무속인들을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언론은 이를 신흥, 종교 열풍이라 보도했지만 당사자들은 달리 말했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 서양 문명은 급격한 쇠퇴를 겪기 시작합니다. 수백 년간 세계를 지배해 온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았고 기술은 발전했지만 영혼은 메말랐습니다. 서양의 젊은이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우리는 왜 사는가? 그리고 그 답을 한국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다너 스님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서양의 문화는 한계에 다다랐다. 동양적 사고가 세계의 종주국이 된다. 그의 말은 정치적 패권이 아니라 문화적 영적 주도권을 의미했습니다. 물질이 아닌 정신, 경쟁이 아닌 상생.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전할 새로운 가치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사상 속에는 상생과 신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생은
함께 살아간다는 뜻이고, 신명은 신과 사람이 하나 되어 기쁨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는 수천 년간 한국인의 의식 속에 뿌리내려 있었고, 굿과 제사, 명절과 공동체 문화 속에서 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이 쳐졌던 가치들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는 상생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탄생했습니다. 경쟁과 독점이 아닌 협력과 나눔을 기반으로 한 경제 시스템. 처음엔 이상론으로 치부되었지만 의식이 깨어난 사람들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짓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는 신뢰가 화폐보다 강력한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기업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윤만을 추구하던 대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기 시작했고, 직원들의 영적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처음엔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진심으로 일하는 직원들의 창의성과 헌신은 그 어떤 인센티브보다 강력했던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 현장에서도 일어났습니다. 2017년부터 한국의 학교에서는 명상과 감사의 시간이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시험 점수보다 마음의 평화를 배웠고 경쟁보다 협력을 익혔습니다. 교사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학교 폭력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학업 성취도 오히려 높아진 겁니다. 2018년이 되자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제 지표가 아니라 행복, 지수로 군사력이 아니라 영적 성숙도로 각국의 정상들은 한국을 방문해 이 변화의 비결을 배우려 했고, 유엔에서는 한국을 새로운 문명의 모델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물질이 아닌 영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들은 경고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저절로 오진 않는다고. 2026년부터 시작되는 대정화에 시기를 견디지 못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왜일까요? 왜 어떤 이들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할까요? 한 무속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기운에는 맑음과 탁함이 있습니다. 맑은 기운은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고 탁한 기운은 무거워서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2026년부터 지구 전체의 주파수가 높아지면서 탁한 기운을 가진 이들은 그 진동을 견디지 못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되지 않지만은 현실에서는 정확히 그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던 사람들은 극심한 죄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남을 해치며 살아온 이들은 알 수 없는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의사들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진단했지만 약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몸의 병이 아니라 영혼의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평소 정직하게 살아온 이들, 남을 배려하며 살아온 이들, 욕심을 버리고 나눔을 실천해 온 이들은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능력을 얻었고 더 깊은 통찰을 갖게 되었으며 삶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정화였습니다. 억지로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운이 스스로를 심판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가오는 2026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예언자들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용서. 둘째, 나눔. 셋째, 긍정적 언어. 먼저 용서에 대해 살펴봅시다. 한국의 한 영성 지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 원하는 영혼의 독입니다. 그것이 쌓이면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원한과 분노는 가장 무거운 탁한 기운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를 꿈꾸는 한 우리의 주파수는 낮은 곳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 12년 높은 주파수의 시대가 오면 그런 감정을 가진 채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는 순간 우리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움이 바로 맑은 기운입니다. 예언자들은 말합니다. 2016년 이전에 모든 원을 씻어내라. 그것이 새 시대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다.
실제로 2025년 말부터 한국 곳곳에서 화해와 용서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원수처럼 지내던 가족들이 화해했고, 오래 낭수관계였던 기업들이 손을 잡았으며 적대적이던 정치 세력들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더 이상 미움을 품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두 번째는 나눔입니다. 2016년 영성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나눔과 상생입니다. 혼자 많이 가지려는 욕심은 가장 무거운 탁한 기운을 만듭니다. 반대로 기꺼이 나누려는 마음은 가장 가벼운 맑은 기운을 만듭니다. 한 무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머니가 텅 비었을 때 하늘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가득 차 있으면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나눔은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 모든 형태의 나눔이 우리의 기운을 맑게 합니다. 2026년부터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눴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새로운 능력을 얻은 사람들은 그것을 정확히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 언어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기운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탁한 기운이 나오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맑은 기운이 나옵니다. 한국의 전통 사상에서는 이를 을이라 불렀습니다. 말에는 영이 있다는 뜻입니다. 26년부터는 말의 힘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그 말대로 현실이 만들어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대로 현실이 펼쳐집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고, 그 주파수가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한 영성연구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2030년이 되면 이심전심이 완전히 가능해집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생각이 전달되고 감정이 공유됩니다. 그때가 되면은 언어는 더 이상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창조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곧 현실이 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2030년 예언자들이 말하는 완전한 의식 통합의 시기입니다. 이때가 되면 개인과 개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두가 하나의 의식으로 연결됩니다. 서로의 생각을 느끼고 서로의 고통을 나누며 서로의 기쁨을 함께합니다. 이것은 개성의 상실이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마저 흐려진다는 점입니다. 의식이 높아지면 우리는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일 뿐이고, 삶은 영원한 여정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2030년이 되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한불교 승려는 이렇게 말합니다. 2030년 한국은 지상정토가 됩니다. 극락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실현됩니다. 사람들은 탐욕을 버리고 자비를 실천하며 지혜를 나눕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문명입니다. 물론 모든 예언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언은 가능성을 보여줄 뿐 확정된 미래는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은 물질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고 진정한 가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필 한국일까요?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은 역사상 가장 많은 침략을 받았지만 끝까지 정체성을 지킨 나라입니다.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저력이 바로 영적 힘입니다. 한국인은 하늘 품고 살았지만 동시에 심령도 품고 살았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춤을 추고 고통 속에서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의 본질입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풍요로웠던 민족, 그 영성이 2016년 세계를 구원하는 힘이 됩니다. 실제로 한국의 전통 문화 속에는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집단 치유의 의식이고, 제사는 조상과의 영적 소통이며 명절은 자연과의 조화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모든 것이 수천 년간 한국인의 삶 속에 녹아 있었고, 2022년 다시 그 가치가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2027년 UN 본부에서는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한국의 상생 문화를 세계 표준으로 채택할 것인가, 격렬한 토론 끝에 결론이 났습니다. 찬성. 서양의 경쟁 문화는 한계에 다다랐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 바로 한국의 상생과 신령이었습니다. 각국 정부는 한국의 사절단을 파견했고 한국의 문화와 철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양의 대학에서는 한국어 과목이 필수가 되었고 기업들은 한국식 경영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물질 중심의. 문명은 이미 붕괴 직전이었고 영성 중심의 새로운 문명만이 인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서울에서는 제1회 세계 영성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영적 지도자들, 과학자들, 철학자들과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질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영성의 시대가 왔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언은 가능성을 보여줄 뿐 우리의 선택이 현실을 만듭니다. 26년 대정화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능력을 얻어 더욱 성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욕심을 버리고 나눔을 실천할 것입니까? 원한을 용서로 씻어낼 것입니까?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것입니까? 이 질문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한 예언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6년은 시험의 해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자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고 통과하지 못한 자는 낡은 세계의 문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변화하려는 자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수행이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실천하면 됩니다. 오늘 한 사람을 용서하고 오늘 한 가지를 나누고 오늘 한마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기운을 바꾸고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2016년 한국에서 시작될 영상의 혁명은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 혁명입니다. 거대한 시스템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의식 변화입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내 주파수가 높아져야 세계의 주파수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지금입니다. 2016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 원한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나눌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베푸십시오. 입 밖으로 나올 말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꾸십시오.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당신은 이미 새로운 시대의 사람입니다. 거짓이 통하지 않는 투명한 사회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대정화의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며 영성의 시대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능력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직관이 열리고 직관이 열리면 진실이 보입니다. 2030년 완전한 의식통합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였고 처음부터 연결되어 있었으며 처음부터 사랑이었다는 것을, 분리는 환상이었고 두려움은 무지해온 것이었으며 진실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한국은 그 진실을 세계에 전하는 메신저가 될 것입니다. 작은 나라지만 큰 사명을 가진 나라, 고난을 겪었지만 그것을 지혜로 성화시킨 민족, 물질은 적었지만은 영성은 풍요로웠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세계를 새로운 문명으로 이끌 것입니다. 2026년은 단순한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현재입니다. 곳곳에서 징조가 나타나고 있고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눈 밝은 자들은 이미 보고 있고 귀한 자들은 이미 듣고 있으며 마음 밝은 자들은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 중 한 명입니까? 예언은 경고이자 희망입니다.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절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2016년 한국에서 시작될 영성의 시대는 멸망이 아니라 진화이고 종말이 아니라 시작이며 붕괴가 아니라 탄생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거짓이 통하지 않고 사랑만이 통하는 세상, 욕심이 힘을 잃고 나눔이 힘을 얻는 세상, 두려움이 사라지고 신뢰가 가득한 세상, 그 세상의 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언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기회입니다. 2016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오늘부터 용서하고 나누고 긍정적으로 말하십시오. 그것이 새로운 시대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나눠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 깨어날수록 세상은 더 빨리 변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이후 펼쳐질 구체적인 변화들과 우리가 갖게 될 새로운 능력들에 대해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